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믿음,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명랑이라는 영화인데요. 제목에서 알다시피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우리 이순신 장군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임진왜란 6년째가 되는데 이제 일본 왜군이 배를 330여 척 가지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조선에는 그때 당시에 배가 12척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싸우나 마나 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화상에서 이게 꽤 오래 전이었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한 부분, 한 토막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이순신 장군과 그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물론 이제 영화상이기 때문에 각색이 되고 또 이제 많은 부분이 좀 첨가가 된 내용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다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배가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움이 모두에게 찾아왔는데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종종이 아니라 너무나 자주 두려워하고 우리 삶에서 가장 앞서는 것이 걱정과 염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의 때에, 염려의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의 때에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두운 저녁에 커다란 풍랑을 만나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통제권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이었고 절망의 상황이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절망의 때에, 두려움의 때에 기뻐했고 평안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신 앞에 있는 풍랑이 아니라, 자신 앞에 요동치고 있는 파도가 아니라 자신의 배로 찾아오신 그 주님께 시선을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삶의 문제를 맡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종종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걱정과 염려가 가장 앞서는 나의 반응이라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뢰하라. 더 신뢰하는 것. 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되고, 더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기쁨으로, 평안으로 그 상황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가야 될 길들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핵심적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인내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인내로 나아가라.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그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은 어두운 저녁에 이제 배를 몰고 건너편,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커다란 파도가 일었고 커다란 바람이 불었고 큰 풍랑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일어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파도가 일어나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상당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련된 직업으로 어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큰 파도가 일어나서 도저히 뚫고 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그들이 내려야 되는 선택이 있다면 바로 뱃머리를 돌리는 거였어요. 병행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니까 당시 불었던 바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었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지금 계속 이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바람은 반대편으로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부였던 이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회항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들이 내렸던 선택과 이들이 갔던 여정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인데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거스르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노를 저어서 계속 지금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하면 종종 또 많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의 실수와 제자들의 또한 동문서답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들은 좀 배움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으로 인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에게서 꼭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들로 말미암아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을 때에 그들은 거스르는 바람이 불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향했습니다. 그들은 인내하면서 그들의 할 수 있는 최선을 향해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인내의 끝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인데요. 특별히 요한이 자신의 말씀에 기록해 놓은 7가지의 기적 중에서 5번째에 해당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게 됐냐면 제자들이 거슬러 부는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순종한 끝에 거기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거스르는 바람이 내 삶에 자꾸만 역풍이 부는 때는 뱃머리를 돌려야 할 때가 아니라 노를 저어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참 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양궁인 것 같아요. 동의가 되십니까? 네, 양궁 참 잘하죠. 근데 이 양궁이 왜 세계 최고인가 봤더니 이 뽑는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는 인맥, 학연, 지연 이런 걸로 뽑는데 이 정말로 철저한 실력으로 뽑는 게 양궁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봤던 게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양궁 선수 중에서 기보배라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이 기보배 여자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3대 양궁 대회, 그러니까 하계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 월드컵 파이널, 이 3개 대회에서 개인 금메달을 다 갖고 있는 유일한 선수가 기보배 선수입니다. 대단하죠? 엄청 대단한 선수예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인터뷰한 걸 봤는데요. 이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양궁 쏠 때 어떻게 그렇게 잘 쏘십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계속 바람이 불면 그때는 어떻게 쏘세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나는데 기보배 선수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바람 불어도 정조준합니다. 바람 불어도 정조준합니다. 다른 선수들은요, 조금만 바람 불면은 오조준 해갖고 여기 써서 바람을 통계를 내갖고 어디로 휘어지고 하는데, 이 선수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한테 바람 불 때 어떻게 쏩니까? 그러니까 바람 불어도 정조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한 주간의 삶이 너무 피곤해요.
한 주간의 삶이 너무 무력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풍랑과 거스르는 바람 가운데서 뱃머리를 때로는 이쪽으로, 또 들리는 이야기 듣고 또 이쪽으로 이리저리 뱃머리를 돌리느라 너무 피곤한 인생인 거예요. 이럴 땐 이쪽으로 가야 되고 또 저수치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거스르는 바람, 풍랑이 있는 때야말로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도 정조준, 바로 그 상황이야말로 믿음의 한결같음, 인내를 통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뭐하라고요? 기다리래요. 기다림. 하나님께서 주실 선한 것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고 받는다는 겁니까?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딱 두 종류의 계시록이 있습니다. 신약의 계시록, 신약의 마지막을 선언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또 구약에도 계시록이 있는 거 아세요? 구약에 나와 있는 계시록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무엇이냐? 끝났으니 기다려라. 승리했으니 기다려라. 이게 결론이에요. 다니엘서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이미 보았으니 기다려라.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겼기에,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 이루실 것이기에 그 자리 가운데 기대하며 한결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거스르는 바람을 만났다면 그때마다 뱃머리 돌려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뭐 할 때예요? 믿음으로, 인내로 놓쳐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인내 가운데, 그 인내야말로 주실 것을 보는 과정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만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주님 약속하신 것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거친 바람, 거스르는 바람 가운데서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는 끝 가운데 그들 앞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자꾸만 거스르는 바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노를 저어 한결같이 인내로 주의 일을 볼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심을 담대함의 근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잊지 않으심을 담대함의 근거로 삼으라. 이제 제자들이요, 그 거스르는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얼만큼 갔냐? 말씀을 보니까 한 10여리, 거의 한 4km에서 5km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본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말씀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어떻게 하셨대요? 걸어오셨대요. 그리고 배에 가까이 오셨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물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답을 했는데, 미국의 MIT의 교수로 있는 존 부시라는 사람의 그 이론을 가지고 답을 해줬어요. 물 위를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속이 112km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려면 엄청 빨라야 돼요. 112km를 걸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이 물이 한 발을 내디지면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빠지죠. 그러니까 이 막 물 거품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다리를 뽑아내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의 15배에 해당하는 근력이 필요하대요. 종합하면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시속 112km 이상과 다리 근력이 일반 성인 남성의 15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걸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럼 물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왜 물 위를 걸으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과 세트로 엮여져 있는 그 이전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봐야 됩니다. 그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답을 써낸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배고픔을, 나의 힘듦을 도와줄 수 있는 왕이시다. 당시에 모였던 무리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된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겨우 그냥 왕으로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해산한 이후에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이 기적, 아무도 보지 못하는 오직 제자들만 경험한 이 오늘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원한 거예요. 그러면 무리를 걷는 걸 통해서 어떤 주님인 걸 보여주고 계시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같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욥기 9장 8절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하늘을 홀로 창조하시고 펴셨으며 바다 물결을 어떻게 하신대요? 밟으신대요. 결국 무슨 사건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나 멋있지,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뭘 나타내기 원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백성을 잊지 않고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무리를 걸음을 통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제자들을 잊지 않고 가까이 가셨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은요,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두려움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다. 어떤 회복이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어떤 순간에서라도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그 기억이에요. 그 기억이 있을 때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꾸 두려움에 빠질 때 주님께서 잊지 않으셨고 찾아가시는 그 주님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또 권사님 중에서 교회를 나오신 지 오래되셨으나 교회에서 참 많이 봉사하시고 애쓰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건강이 좋아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한 권사님을 같이 신방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교회를 나오시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선물도 좀 가져다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정말로 얼마나 참 한심한지 자꾸만 기도하는데 딴 생각 들어요. 기도 분명히 해놓고도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서 또 다른 얘기하고 기도를 때때로는 한지도 까먹고 그냥 기도를 끝내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를 마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자꾸 갈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게 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권면했던 게 뭐냐? 그 권사님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때때로 연약해서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 잊으시면 안 되시는 건 뭐냐면 권사님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권사님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때때로 육신이 연약해져서 주님을 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내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고 기도할 수 있음이 특권인 것을 믿고 작은 기도지만 주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세요. 그 고백 올려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제자들이요, 이 거친 풍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떻게 이 풍랑을 뚫고 나가야 되나.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마가복음 6장 그 병행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셨어요?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 안 보였다고요.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 없어, 이 큰 풍랑 앞에 우린 죽을 거야, 막 낙심하고 있었는데 주님 뭐하고 계셨다고요? 보고 계셨대요. 또 보십시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사.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기도도 안 되고 예수님은 찾을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셨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회복을 해야 되는데 뭘 회복을 해야 되냐?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나를 찾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약학자가 이 말씀을 다 연구한 다음에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높은 파도도, 어떠한 큰 바다라 할지라도 예수가 자신의 백성을 찾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뜻한다.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아무리 거친 파도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넓은 바다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꼭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인 것 같고 거친 파도 가운데서 그냥 혼자 버려진 통제권을 잃어서 그냥 빙빙 돌고 있는 배 같은 내게 말씀은 이야기한다고요. 주님은 보셨고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바로 이 주님,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라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때라도 보시고 위로하시고 찾아오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밀어내고 이 확신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은혜로 이루시고 결국 은혜로 마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이루시고 마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기적 중에서 대표적인 5번째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기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그 홈플러스나 아니면 뭐 다른 마트 가면 1+1 아세요? 하나 더하기 하나 더 주는 거. 바로 1+1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기적이 나타났어요. 무슨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기적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봅니다. 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열심히 가봤자 이 10열이 거의 한 5km 정도밖에, 배로 치면, 이 바다로 치면 한 중앙 정도밖에 못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더니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21절 말씀을 보니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야 될 길이 멀어요. 목적지는 저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밤새 헤매느라, 밤새 노젓느라 기진맥진해서 힘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지금 그 목적지까지 갈 힘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배에 타시자 말씀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즉시 목적지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왜 자꾸만 두려움이 일어날까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결과를 못 만들어낼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날 보니까 그걸 해낼 능력도 없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계속할 힘도, 새롭게 시작할 능력도 없어요. 자꾸만
자꾸만 두려움에 빠져요. 왜요? 내가 결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막 큰 거, 거창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그 넓은 바다에서 겨우 몇 킬로 갔다고요? 10여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은 10여리 인생이에요. 뭐 많이 가는 것 같지만 반도체 못 가는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목표한 것에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고 주님께서 그곳으로 이끄시도록, 도달하도록 주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요, 이렇게 막 연구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는데, 저희 집에 그 걸어 다니는 그 설교 예화거리가 하나 있잖아요. 저희 막내. 걔가 이제 설교를 막 쓰고 있는데, 걔가 이제 제가 말씀을 막 열심히 쓰고 있는데 옆에서 저를 우두커니 쳐다보는 거예요. 뭐 도와달라는 거죠. 그 손에 뭐가 있어서 봤더니 이 중국에서 만든 700원짜리 실팽이. 굉장히 비싸죠. 700원이면 뭐 걔한테는 거의 전 재산이니까 엄청 큰 거라고요. 700원짜리 실팽인데, 이 실팽이가 양쪽에 줄이 달려서 감아서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하면 막 거기서 막 빛이 번쩍번쩍한 실팽인 거예요. 이거 뭐 만들 줄을 모르니까 제가 막 설교 쓰고 있는데 옆에서 들고만 있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설교 막 쓰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또 쳐다보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오빠들도 막 하고 뭐 하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손가락을 여기 끼고 같이 붙잡아갖고 돌려줘갖고 막 당겼더니 이게 막 비싼 거니까, 이 700원짜리니까 막 빛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신기해가지고 계속 이걸 엄청 당긴 거예요. 한참 당긴 다음에 자기가 이제 막 거의 뭐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당긴 다음에 이제 그거 하다가 밤에 잠들었다고요. 근데 제가요,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얘가 신나게 막 이거 막 실팽이에 막 빛도 나고 번쩍번쩍하고 막 돌아가고 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얘가 한 거는 2개밖에 없어요. 팽이 갖고 온 거하고 손가락 넣은 거 2개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봤더니 왜 막 번쩍번쩍 빛도 나고 이게 왜 돌아갔나 봤더니 결국 잡아주고 당긴 거는 제가 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뒤돌아봤을 때 이뤘고 만났고 해놨고, 내 인생 가운데 막 빛나는 때가 있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성취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만남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결과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요, 그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들이라고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겨우 그냥 손 하나 놓고 주님이 하신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자꾸만 두려움에 빠지는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생에서 겨우 10여리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마지막까지 다 가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다 목적지로 가려니까 내 힘이 없는데 어떻게 될까? 또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07편 29절 30절 말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광풍을 형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이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소원의 항구로 도달해라. 소원의 항구로 너희가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소원의 항구는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경험으로 만들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주님의 이끌림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앞서고 걱정과 염려가 앞선다면 여러분 그 순간 딱 생각을 끊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요, 최선 다해도 10여리 인생이에요. 딱 절반 겨우 더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약함이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야 될 절반, 가야 될 목적지의 것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최선을 하고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기로 작정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요즘 특별히 올 한 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최선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하실 일을 대신 감당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진맥진한 지쳤던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늘도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는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힘있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이번 한 주의 삶, 그리고 올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